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직접 목격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잘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야구 구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보는 거하고 실제 야구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텔레비전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거하고 실제 연주회장에 가서 음악회장에 가서 그 생생한 음악을 듣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결혼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은인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거기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더라고요. 연예인을 아는지 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정말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그 연예인을 보는 것도 그럴 것이었지만 결혼식 축가를 담당한 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팬텀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 예, 난 또 텔레비전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는 줄 알았는데 팬텀 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특송을 하는데 그 예식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어마어마한 그 하모니로 노래를 하는데 정말 큰 감동이 되는 결혼식 그 축가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것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주 실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접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것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만 해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감동으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했었는데 실제 반응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냉담하게 거부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대하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그리고 기뻐하고 열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담하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만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활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방식들이 다 굳어져 있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의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시기도 하고, 세리나 창기와 같은 더러운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세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창기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비난했고, 또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께서 정작 자신들에게 은혜로 오셨고 축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거부해버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들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법칙을 배웁니다. 우리가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법칙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법칙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성경 앞에 놓고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버린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다 제해버리고 다 평가하면서 내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면 성경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기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 잘못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조금 벗어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개혁시켜야만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항상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려서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이 사탄에 의해서 악한 것으로 바뀌어 버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사제도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용서를 받고 다시 나가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제도가 주어진 그 제사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만 드리면 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죄를 짓냐 하면, 괜찮아,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또 제사를 드릴 것이고 속죄제를 드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제사 드리고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번제가, 제사가 사용된 것이 그 악용된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시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과 어울리기 시작하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과 어울리는가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옛날 방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을 때 양이나 염소 가죽을 이용해서 포도주를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짐승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그 살과 뼈들을 다 갉아내고 가죽으로만 모든 다리와 항문과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포도주를 그 안에 새 포도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효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발효가 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가죽 부대가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죽이 새 가죽이었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그게 부드러웠지만, 이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것이 땅땅해지면, 굳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포도주를 즐기게 되는 그런 일이 됐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 옛날 한 번 쓴 가죽 부대에다가 다시 이제 그걸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다시 거기에 담게 되면 이미 굳어져 버린 그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는 거예요.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서 터져서 이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옛날 가죽 부대에다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늘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습니다. 우리나라는 터질 염려가 없죠. 왜 그렇죠? 우리는 김장을 할 때 어디에 담습니까?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우리는 또 쓰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한 번 한 다음에는 다시 쓸 수가 없고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그래야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그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한다면 옛날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오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땅땅한 그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아서 터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이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 가죽 부대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해 주실 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옛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특권을 누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설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꽉 닫혀서 전혀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는데 낡은 가죽 부대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새 포도주를 대하게 될 때 자신들의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그 좋은 새 포도주,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여서 잘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데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 새 포도주는 맛이 없다,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으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 필요 없다. 묵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입맛에 맞고 그것이 맛있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새 포도주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새로운 것들을 싫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포도주 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싫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나 자신이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 같으면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해 주셔서 딱딱해져 버린 우리들의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묵상하면 은혜가 돼요. 이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구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그 명령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인데, 어느 날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보암직스럽구나, 먹음직스럽구나,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구나,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먹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판단해버린 결과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짐승을 왜 죽이라고 하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판단하면서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삭개오가 변하여 놀라운 사람이 되었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예배를 참석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우리가 늘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낡은 그 가죽 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내어버리고, 지금까지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그 옛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있어서 맛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죽 부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까 새 가죽 부대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